9장 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코와 아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듣고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그들이 사신 드린 것처럼 꾸며 그들의 나귀에는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모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예비하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서 약 한 25km 떨어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속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함으로써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히위인들이라고 그랬죠. 기브온 성읍이 있는 사람들이 히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9절에도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가 11장 19절 보면 기브온 거민 히위인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다른 성읍 모든 성읍을 싸워서 취하였더라. 그죠? 기브온 거민이 히위 사람들이라 그러죠. 기브온 성읍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남쪽에 이제 남쪽으로 정복해 나가는데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히위인들은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통치자 세켐이 있었죠. 세켐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형제인 레위와 이 시몬이 가서 이제 화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 이 세켐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과 결혼하려면 너희 민족들이 전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전부 그 세켐이 명령을 해서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간 끙끙 앓는 사이에 이 시므온과 레위 둘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전부 그들을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읍 전체를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7년 전에 이런 그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켐 즉 기브온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287년 전에 뿌렸던 것을 이제 거두게 된 것이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든지 하나님께 관해서 불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신이 그걸 털고 나가지 않으면 즉 자백해서 주님께 용서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인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뿌린 씨가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죠. 자신에게 해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주님은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우리는 뭐 기억력이 없잖아요.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모두가 기억을 잘하면 이게 잘 분쟁이 안 일어날 텐데 기억이 서로가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과거에 당신은 과거에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래가지고 늘 싸우죠. 그래서 요새는 녹음기가 등장해가지고 녹음기를 대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내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런 뜻이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일단 말을 해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실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른 왕들과 달리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람들이죠.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요. 자기들보다 더 강한 여리코 성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초토화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래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그 관계를 짜낸 것이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이제 가장해가지고 여기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이제 거짓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그러죠. 거짓으로 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수십 명 봤어요. 우리 여기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하면 일단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해요. 일단 대부분 영접해요. 근데 정말로 싫어하는,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데 건성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람 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뭐 영접했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죠. 믿어줘야죠. 뭐 영접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꼬치꼬치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마음을 들여볼 수도 없는 거고 자신이 막 어떤 사람은 감동하면서 뭐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점이 지나야 돼.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집사를 임명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1년, 2년 된 사람을 집사를 딱 시켜놓으면 어떡해요? 자기 감정대로 해버려. 자기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문제가 돼버리고. 그 몇십 년간 이걸 관찰을 해서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집사의 그에도 나오지만 목사 아내의 자격은 안 나와. 근데 집사 아내의 자격은 나오더라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인지.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집사 아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남편한테 막 남편을 강제로 이렇게 꼬여가지고 말이죠. 나쁜 길로 가도록 만들어서 목사나 기타 다른 성도들하고 대항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거기 집사의 아내의 자격이 거기에 이렇게 나온단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많듯이 이 세상에는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사도들,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가짜 대사들이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이 또 있잖아요. 무슨 바나바라든지 무슨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가짜 사도들이 지금 많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온누리교회인가? 옛날에 하영조 목사가 지금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뭐 신사도 이거를 도입해 와가지고 거기 장로들이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무슨 이런 유명한 학과장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말을 잘하니까 그 유튜브에 나와서 막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들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말이죠. 젊은이들을 그러면서 젊은이를 유도하려면 뭐예요? 음악을 가미시켜야 돼. 사탄이 반역할 루시퍼가 이 음악을 관장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음악에 집중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바이올린을 킨다든지 무슨 여기에 막 열정적으로 미친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가기 쉽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동원해서 하니까 이 청년들이 야 새롭고 좋다 그 얘기죠. 구닥다리 얘기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냥 즐겁게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좀 시원스럽게 이걸 좋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은사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도가 있었는데 새로운 사도,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서 사도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도라 그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제일 사도 흉내를 내는 가장 선두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네. 그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베드로 보고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멩이에요. 예수님은 페트라, 바위, 커다란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는 최고의 아주 신실한 그리고 경건한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사탄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보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큰 교회 목사가 거짓말하고 막 온갖 짓 다 하고 뭐 신사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그럴 리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에요. 천사처럼 나타나.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흡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거든요. 영적 눈이 없으면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그 다음에 주의 사도, 선지자라고 주님, 진정한 선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뭐 치유하고 말이죠. 병 고친다고. 이런 것들.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안 썼지, 종국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관쓰 그 사람 앞에 딱 깃발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 사령관이나 대통령이 오면, 모든 깃발이 뭐예요? 그 부대를 상징하는 건데, 거기는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군대에서 왜 제식 훈련을 시킵니까? 퍼레이드. 복종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휘자가 말하는 대로 손을 딱 하면 촥 움직이고, 촥 하면 뒤로 돌고, 그렇게 신호에 의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부터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제식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거 질서 있게 딱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지휘자가 공격 앞으로 하는데 나 안 갈래 배 아파서 그러고 무슨 소리예요? 이러고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요거를 그 신천지에 도입해서 이만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관에 놓고 말이죠. 쫙 사람들 봐라 우리는 이렇게 질서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강성하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는 1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는 이 세상은 누구?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에게 잘 보이면 그렇게 잘 모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다 그렇게. 장길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래 자기가. 안상홍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어머니야.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보다 높은 거야. 자, 그런 것들에 사람이 왜 속을까요? 예,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 눈이 멀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눈이 멀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가 왜 넘어갔을까요? 영적 눈이 안 가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그냥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인들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귀는 이렇게 연기를 잘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연극 같은 거, 이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안 봐. 왜? 전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 앞에서 내가 웃고 뭐 그런 시간이 없다 그 얘기죠. 그 시간에 성경을 봐야지. 복음 전하고. 저 같은 경우도 연극하고 영화를 과거에 너무 좋아했어. 그 청년 때는 한국에 있는 영화를 싹 다 봤어. 하여튼 전체. 외국 영화고 뭐고. 그래서 누구 하면 누구, 누구 하면 누구. 거기에 음악에 주제곡이 뭐고 이런 거 훤히 다 알고 말이죠. 아, 인생을 알기 위해서 군대 제대하고 또 연극도 봐야겠다. 대학로에 가서 맨날 연극 한 달간 쉬는 동안에 연극만 무려 수십 개를 봤어요. 하여튼 전체를. 근데 참 그 장난치는 거 보고 웃고 울고 재밌다고 박수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우스운 일인데 지금 종교가 그걸 도입해서 기독교가 특히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야 모이니까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낡은 자로 찢어진 꾸면 포도주 부대 그리고 밑창이 떨어진 나갈 정도의 그 신발 질질 끌고 그리고 옷은 꼬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빵은 딱딱하고 곰팡이 쓸어가지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한참 걸어오고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 표정을 짓는 거야. 반 죽어가는 신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나타난 거죠. 실제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 그렇지 않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 나라에서 그들이 왔다는데 성경에서 먼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아니면 사탄의 고장인 바빌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바빌론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모르니까 다른 복음을 전파하겠죠. 예. 먼 땅에서 온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거짓 일꾼들, 거짓 대사들이 이 세상에는 득실득실하다고 얘기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얘기죠.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가족으로 일해봅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절대 따라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죠? 성경은 카나안 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나안 땅의 거민들과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 출애굽기 34장 12절 신명기 7장 2절 등에서 절대로 카나안 거민들과 조약 같은 것을 너희는 맺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넘어간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착각해서 그냥 와서 그냥 막 굽실굽실 대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 집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뜨거운 것으로 취하였던 우리의 빵인데 보소서 이제 빵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이 포도주 부대들은 우리가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찢어졌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여행길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이 줄쳐놔야 돼.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조약을 한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어떻게 나왔어요? 조약을 맺으면 그거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요새 국제법이 어때요? 조약을 맺으면 파괴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힘센 나라가 파괴해버려. 그래서 힘을 키워야 돼.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 뭐 이렇게 조약 맺었고 하면은 기분 나쁘면 자기네들이 뒤처질 것 같으면 조약 파괴해버린다. 다 마찬가지예요. 뭐 평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다 됐을 것이다. 천만에요. 전쟁을 준비해 놓고 힘을 키워 놓지 않으면 나중엔 다 당하는 거예요. 아군 적군이 없어요, 요새는. 미국도 아군이 아니에요. 중국도 아군이 아니고 북한, 일본 다 아군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치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친을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칼을 갈고 있어 준비를 안 해놓지 않으면 먼저 공격을 해요. 우리 민족은 뭐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그렇지만 힘이 있어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거의 10위권 아니에요. 뭐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10위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약한 나라 점령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리고 못 살게 굴거나 뭐 시비 걸거나 해서 은근히 그 나라의 좋은 것을 뺏어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 그래요.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전적이 있어요. 그런 게. 아무리 잘 하다가도 자기들은 별도로 준비한다 그래요. 그 나라가 특징이. 그리고 언제고는 그걸 뒤집어서 뺏어오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위정자들이 그런 걸 준비 못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2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싸우는 놈들은 전부 없애버려야 돼. 사실은 통치자란 말이죠. 왔다 갔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다 없애버려요. 그 전부 거짓말들이고 힘만 낭비하는 거예요. 국민들만 못 살게 하고. 그러다가 임진왜란때도 당한 거고 다 당한 거예요. 오네 안 오네 하고 말이야. 이 전부 그 권력 싸움 하느라고 말이죠. 그 주도권 싸움 하느라고. 주도권 싸움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근데 그걸 못해 대통령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음에 대통령 그만두니까. 언제 그 감옥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감옥 가는 거 자르고 감옥 가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중에 역사의 길이 남는데 그걸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거 다 쳐버려야지 말이지. 필요 없다.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나는 감옥 간다 그러면 되는데 나쁜 짓 하다가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하자 그러자 하고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들이 그것도 가면 감옥 가고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 또. 안 해요. 안 해. 하여튼 권력이 좋은 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다 없애야 돼요. 그 제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뭘로 하냐면 그 선출직을 봉사직으로 해야 돼. 봉사직으로 가장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사람들만 탁탁 뽑아서 일해라. 그 먹을 것만 딱 의식주만 해결.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이게 최고의 권력자로 남아가지고 말이죠. 뒤로는 다 나쁜 짓 하고 돈 모아놓고 자기들은 그냥 좋은 선한 사람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국민들은 또 속아버리고 말이죠. 그런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흥분하면 안 돼, 그런 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자신들의 말대로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종들이 됐어요. 우리가 종이 정말 그렇게 돼버렸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이 되겠다는 게 정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야. 언제 종이었어요? 종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제 그 먼 나라 어딘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말았다 그 얘기죠. 그들은 시위인이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있던 길갈로부터 불과 25km 떨어진 그러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온전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않고 집요하게 묻지도 않았어요. 결국 거짓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성급히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14, 15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뭐예요? 성경은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야. 그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결해 놓고 말이죠. 다 해놓고 이거 기도 한번 드려볼까 뭐 이렇게.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잠언 8장 14절과 잠언 12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0장 18절은 전쟁하려면 훌륭한 조언이 필요하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무엇을 전쟁을 수행하면 반드시 패해요.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무슨 전쟁을 한다든지 욱해가지고 지휘관이 혹은 대통령이 그렇게 버리면 화난다고 해서 뭘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참모들에게 조언을 다 구해서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려면 잠언을 매일 읽으시면 돼요. 잠언 31장이죠. 매일 한 장씩만 읽으시면 대단히 좋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18일? 네, 18일이죠.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도 빨라서 18일이면 오늘 잠언 18장 내일 19장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매번 읽으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조언을 경시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고통과 쇠사슬로 메어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언을 경시하는 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고 또 경시하는 자에게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 주님께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오늘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꼭 조언을 구해야 된다. 기도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지혜와 분별력을 잃게 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 다른 복음. 그리고 무슨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음, 사회봉사활동하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사회복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다고 그랬죠. 지옥 소리까지도 하는 데가 있지만 영원한 불, 지옥의 영원한 불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CCC라든지 무슨 다른 이 구원파 복음이라든지 기타 다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개신교들 다 복음 전한다고 선교사 보내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원한 지옥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옥도 그냥 영적으로 잠깐 갔다 와도 되는 정도의 지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다, 한 번 가면 영원 무궁토록 거기에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영원 무궁한 불 속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한다 그 얘기죠.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갈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속임수였죠. 우리가 그 배워야 할 그 교훈이 로마 목사님이 10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가 가장 사악한 거짓말도 그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종교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는 불교로 나름대로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최근에 보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기독교는 기독교, 이슬람은 이슬람, 힌두교 힌두교, 기타 뭐 모든 종교들. 또 거기서 나간 분파들, 이단들 다 요새는 너무나 많이 무슨 설교를 성경 공부들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좋은 말도 많이 있어요. 한 80%는.
그러나 20% 내지 그 10%는 전부 아주 거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그 얘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쓸데없는 설교 많이 듣지 마라. 제도권 교회 유명한 목사들 설교 들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가 나가가지고 뭐 사역한다고 막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또 혼자 나가서 자기가 목사 안수 어디 가서 봤던 혼자 목사가 됐든 해서 막 사역한다고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설교 듣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 거기에 5% 내지 10%의 함정이 있다 그 얘기죠. 절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힘을 못 써, 영적으로. 그거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듯이 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 가짜 성경이에요, 전부. 여러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듯이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 전서가 있어요. 킹제임스 흠정력이래. 처음에는 성경 전서 해놓고 그 밑에다 조그맣게 흠정력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은 자기들이 그 바른 성경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킹제임스 흠정력 해놓고 밑에 성경 전서 이렇게 써놨다. 요거 뭐예요? 요거 가짜라, 가짜. 진짜 같이 보이는 게 다 가짜예요. 가짜는 사람들이 알아서 쳐다보지도 않아.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아, 이거 가짜. 전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개혁개정판 쓰는 목사도 자기는 그거 안 보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이 80%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80%예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 하면 이 킹제임스 흠정력으로 사람들이 알아. 80%가. 책도 더 많이 팔려. 왜 그럴까요? 타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제 내용 보면 그 내용도 언제 시간 나면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그걸 파헤칠 거예요. 그런 거 하려면 좀 뭐 시설도 필요하고 복잡하니까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엔 시간을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단들에 가서 파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깊게는 안 한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시간 낭비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데는 멍청한 사람들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옹호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당신이 하는 거 대단합니다 하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스룹바벨 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에 함께 하겠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해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개신교, 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무슨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별도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보러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기 마음의 우상, 무슨 절기 다 지키고 온갖 거 말이죠. 어떤 행위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우상 숭배,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니까 나하고 친구고 나하고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완전히 종자가 틀린 거예요. 종자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내 편을 들어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헛된 행위일 뿐이다. 모든 이 기독교라든지 종교들은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행위들만 그 사람들은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진리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에서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대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성,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고 두려워한다 그러고 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것이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강건한 믿음으로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누가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 파트너가 있으면 그 사업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한다.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성격이 어떻고 그리고 그 자기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어떻게 사과를 하는 사람인지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봐야죠. 자기 것만 다 챙기고 나중에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자기 사람을 잘못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이때까지 모든 열매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겉만 보고 하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장사하면 돈 번다니까 여기에 커피점이 말이죠. 한 달에 하나씩 늘어나. 다 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통닭집이 잘 된다니까 무슨 통닭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먹어보질 않아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통닭집이 호식이 하여튼 그 사람도 감옥 갔죠. 회장도 전부 그거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그 나라는 부흥해 강성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건들 수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쓸데없는 거 그냥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전부 그래가지고 평생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거짓 신세에 대해서 괴로워서 자살하고 게임방 가서 매일 술이나 먹고 돈이나 거기서 계속 날리고 있고 이런 생활하는 거예요. 어두운 생활.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네 번째는 또 뭐냐면 지옥교들도 거듭나지 못한 회원들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교회 여기 있지만 건성으로 주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이스라엘에게 같이 편성해가지고 거기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집안 대대로 소위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지방 같은데 이 촌 같은 데는 누가 누군지 뻔히 알아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아. 그러니까 윗사람이 나가면 전부 줄줄이 친인척은 다 나와. 줄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진정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견건의 모양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업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어느 교회는 무슨 활동을 잘하니까 그런데 편성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그 현악 연주를 잘하니까 자기가 전공한 사람은 또 그 교회 큰데 시설도 잘 돼 있고 자기가 그 합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나 교회에 관련된 단체 아까도 말했지만 다닌다는 이유로 그 박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가운데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봉사활동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나도 그 단체에 한번 속해 봐야겠다. 근데 그 단체가 어느 교회 소속이다 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얘기죠. 또 여덟 번째는 종교단체가 주는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자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
또 교회 프로그램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첫 번째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상위 계층의 사람.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그 교회나 그 종교는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경멸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자기가 돈은 많았는데 거기 가서 자선사업을 하고 막 이러면 자기 이름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다. 또 교회 집사나 무슨 임원들 맡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 이쪽 교회에서 집사직을 안 주고 장로직을 안 준다니까, 이쪽에서 준댄다, 그럼 그 교회로 옮기자, 이래서 옮기는 사람이. 근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어느 지역에 목회를 주면 내가 올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자질 없는 사람. 그럼 무조건 자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10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사역에 동참해서 그 사역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미국에 그런 게 많죠. 기독교 대학들. 여러분, 미국의 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거 전부 기독교 학교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 거의 다 선교사 아니면 목사가 됐어요. 자신의 모든 생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거기 대단히 많다고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형편없죠. 형편없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경 얘기했다간 큰일 나요. 인권 침해라고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교에 구원받지 않은 교수들이 1명, 2명 세상적으로 공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전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학교가 쑥대밭이 돼서 이제는 마귀 학교가 돼서 마귀 학교. 밥존스 대학? 그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냐? 완전히 그거는 배교한 근본주의 신학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의 기본 거민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해서 무슨 혜택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거기 또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들어온 무리들이었다 그 얘기죠. 이와 같이 양다리 걸친 혼혈 무리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혼혈 무리예요. 혼혈 무리.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또 적으로 반드시 돌아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혼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폐해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마귀의 쓰임을 받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은 종전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되고 그 모든 벌들을 그 사람이 다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입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치를 짊어지지 않은,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지 않고 좋은 일에 동참할 때는 그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헌신할 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심으로 승리했구나.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믿음 생활하려면 나는 수치를 당해도 그것을 견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위에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가지고 언제고 쓰러지게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의 삶을 황폐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꼭 새기셔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떤 믿음을 견지하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영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상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 습성화되도록 또 그 길을
택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